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잘하셔서 이제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딱 한 부분 나오는데 오늘 이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대표적인 명절이 있죠. 6월절, 초실절, 장막절. 그 중에서 이제 6월절이 가장 큰데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가 주어진 그런 날, 그것을 주권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추석처럼 명절처럼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1절, 42절 같이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살이죠. 12살인데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예배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6월절은 그냥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3절, 44절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 엄마 아빠가 12살 예수를 잃어버렸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되게 역설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의 주인공이시죠. 그죠? 6월절이 뭐죠? 피를 발라서, 구약에 피를 발라서 이제 장자가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6월절, 그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자, 근데 한번 잘 읽어봅시다. 우리 41절부터 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한번 41절부터 4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렇죠? 유대인 한국 사람들처럼 남녀 유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비슷했죠. 그러니까 옛날 조선 시대처럼 남자는 남자들끼리 몰려가고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올 때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또 몰려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13살이면 성인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이제 이 남자아이가 여자의 그룹에 낄지 남자의 그룹에 낄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애매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해보지 못한 거예요. 아, 이제 아빠의 대열에는 엄마의 대열에 있겠었겠지. 또 엄마의 대열에서는 아빠를 따라가겠지. 자, 이렇게 체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뭐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 뭐 분명하죠. 간단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애매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예, 여러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도저도 아니다. 신앙생활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매하면 길을 잃어버린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뜨겁든 차든 분명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해마다 어떻게 보면 적어도 12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 남자아이니까 이제 데려갈 수도 있고 12년은 계속 반복되었다. 자신만의 관록과 습관이 있었겠죠. 매년 반복되었으니까. 근데 43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그렇죠? 일주일간의 모든 예배, 규례들을 다 준수하고, 그렇죠? 끝났다라는 것이죠. 마쳤다는 게죠. 성취하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꼬박 유월절을 다 지킨 다음에 이제 고향인 나사렛, 그렇죠? 100km 떨어진,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이제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다 마친 후에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를 다 마치고, 예, 인생의 삶에 다 마치고,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 다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역설적인 거죠, 이게. 6월절에, 예, 예수를 기념해야 되는 날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예,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6월절 그날에,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예배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예, 찬양하고 집을 향해 가는 순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렇죠?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렇죠?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교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몰라요.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가서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사무실에 국산 차들이 많이, 이렇게 국산 차를 막 뜯어놔요. 그러면은 뭐 로즈마리, 국화차, 보리차, 둥글레차. 한 번은 이제 그 국산 차들을 잘 안 마시니까 그건 막 쌓여있고,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게 국화차인지 둥글레차인지 보리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먹어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뜨거운 물을 쫙 부니까 냄새가 쫙 나더라고요. 둥글레차는 둥글레차 나고 냄새가 나고, 국화차는 국화차 냄새가 나고, 보리차는 보리차 냄새가 나는 거죠. 뜨거운 물이 뭐죠? 뜨거운 물을 쫙 부으면은 냄새가 딱 나서 그것이 어떤 차인지 알 수 있지.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잘 통과하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찾는 것이죠. 구원의 진리.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오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뜨거운 물이 확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으로 내가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그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렇죠? 하룻길을 간 후 그 말은 저녁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저녁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루가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무리되는 시간.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리워졌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병들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때가 날이 저물었을 때죠.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가 필요해집니다. 예수가 그리워지죠. 그런데 그때 예수를 찾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루가 마무리되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마무리될 때 예수를 찾지만 예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 얼마 만에 찾았나? 사흘 만에 죽었다. 그렇죠? 사흘 만에 찾았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 잃어버리면 헛수고인 것이죠. 맞죠? 그죠? 할렐루야? 3일 만에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그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3일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여기서 뭐 이틀 만에 찾을 수도 있고 뭐 5일 만에 찾을 수도 있는데 3일 만에 찾았다.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잃어버려요. 덜 잃어버린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찾았다라는 게 뭐냐면 3일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은 기쁨의 완전수지만 3일은 죽음의 완전수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3일이 완전 누가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지금 여기 3일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렇죠? 3일 만에 찾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돈을 쓸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또 슬프게도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린 날이 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게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는 거는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붙잡아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입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44절 다시 한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렇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친족이나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회복해야죠. 찾아야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아요. 너무나 선한 의지와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죠. 열심히 사는데 방황해요. 왜 방황하는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방황을 하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45절 같이요.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친척과 아는 자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막 찾은 거예요. 찾지 못한 거예요. 막 찾아봤지만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찾아봤자, 사람들에게 가봤자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4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제일 쉽게 찾는 곳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내 인생이 무너진 곳, 그렇죠? 삶이 혼란스러운, 갈 바를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예배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필적할 수 없는 한 사람, 예수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알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명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부유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 냄새가 나고요. 예수 향기 나고요. 예수의 말을 하고 되고요. 맞습니까? 예수의 비슷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도 잃어버리면 찾잖아요. 그죠? 가방도 잃어버리면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에 예수를 잃어버렸다. 이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뜻과 내 삶에 나의 자아만이 남아 예수를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예수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영적으로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